버린다는 얘기. 이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한 거요. 이게 예수님의 소리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행하는 것은 뭐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음성을 듣고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떼들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 참석해서는 안 될 자리를 이 시대지 말에 피해야 된다. 그래야 양인 거예요. 요즘 같은 시절에는 엉뚱한 모임에 현혹되면 결국에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에. 엉뚱한 들음으로 해서 신앙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응? 음성에서 나 어떤 교회 부흥에 참석했다 깜짝 놀랐어. 감사한 거는 다 드렸는데 부흥강사 봉투를 가지고 이름을 아무개 권사 하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자기 이름을 써냈냐면 뭐 감사한 검 그리고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부흥강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할렐루야 뒤에서 그러네. 보니까 어떤 여자인데 미친 여자네. 미쳤어. 미쳐가지고 감사한 검을 누구 이름으로 했냐면 자기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써놨어. 응? 설교만 하려면 뛰어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막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돌아다니는데 진짜 가봤더니 그 힘도 얼마나 세니 두세 명은 막 끌고 다녀. 응? 영적으로 잘못되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메섹을 향하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바울이 예수님 만난 뒤에 예수님이 신앙의 끝판왕이라고 그렇게 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외에 다른 믿음이 없다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고 오직 예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양들을 넓은 초지에 풀어놓았다가 불러들일 때 양의 문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잃어버린 양이 없는가 머릿수를 세고 숫자가 맞으면 문을 닫은 후에 도둑이 양을 훔쳐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사용했던 조그마한 문일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에도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장사를 막 시장판을 벌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깨달으지야 느헤미야가 잘못된 신앙과 생활 문화를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어둑어둑해지면 성문을 그냥 잠궈버리고 열어주지 않는데 이때 늦어서 성 안으로 못 들어온 자들을 위해서 사람만 소 같은 것은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만 겨우 들어올 수 있는 좁은 문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좁은 문이라고 할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좁은 문은 구원과 생명이 관련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우리 이 좁은 문이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았어요. 따라 좁은 문은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 주변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얘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착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귀가 있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분은 누구냐면 목자가 되신 목자. 양의 문으로 들어오신 분은 목자요. 다른 데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강도요 절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들어오셔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will be saved, 구원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들에게 꼴을 얻도록 하는 목자가 바로 양의 목자라는 얘기. 예수 안에서 생명의 신령한 꼴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은 생명을 얻고 아멘, 구원을 받고 아멘, 풍성히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하루에 꼴을 얼마나 먹을까?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양이라는 그 동물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나머지가 뭐냐면 먹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얘기. 저는 그 자료를 보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 먹는 시간인데 주님의 양들인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꼴을 먹으며 살고 있는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가. 요즘 예배도 마음대로 놓고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못하고 3일반 기도해도 금요 기도해도 특별 집회도 하지 못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험한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데, 더 말씀 붙들고 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리고 험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양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0장 10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생명의 신령한 꼴이 내게 주어질 때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받아 먹어야 돼. 그러므로 말씀의 꼴을 먹어야 믿음도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잖아요. 영양실조에 걸리면 온갖 질병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고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도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 신앙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면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거두절미하고 양의 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은 들어오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꼴을 먹고 그런 믿음 속에서 영생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천국문 앞에 서니 한 천사가 그에게 천국에 들어갈 이유를,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를 대라고 말했어요.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제 헌금으로 여러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물러가고 외모가 훌륭한 남다른 그런 남자가, 늠름한 남자가 천국문을 두드렸어요. 천사가 역시 천국에 당신이 들어갈 이유를 대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이웃을 섬기며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말했어요.
그 사람이 물러나자 남노한 옷을 입은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제가 살았던 삶의 이유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천국 문이 쫙 열리더라니. 내 영혼의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시절이 어려워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영성, 깨어있는 영성, 그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음성을 따라 나가면 새로운 깨달음이 세계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가 나를 이끄시면. 이게 바로 엑소도스라는 게 엑소도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른 세계로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다는 그 믿음을 여기에다 외치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송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듯이 사람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 사람은 본래 하늘로부터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게 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에너지의 통로가 끊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타는 목마름으로 가물에 그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끊겨버린 에너지를 찾아서 방황하게 되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그 에너지가 있나요? 사람을 의존해 보기도 합니다. 타인을 못살게 굴기도 합니다. 무슨 제도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최첨단 물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각종 사상과 이데올로기,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 보면 그 끝에는 언제나 이 세상은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끊어진 하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는지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렸으니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에너지인 신령한 꼴을 먹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우리 성도의 다음 주간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